여러분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고 들어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3 집중훈련으로 이제 마지막 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꿈을 이루는 렘넌트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모자람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3 집중훈련 들어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부모님들 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고3 집중훈련 3강 4강 두 강의 해서 고3 집중훈련 마무리되고요. 또 학년별 집중훈련 전체 일정도 마무리되고 자체수련에 포함한 전체 우리 고등부 겨울 훈련 일정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 같이 끝까지 성령 충만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혹시 이제 훈련 인도 받는 가운데 조금 나는 더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봄방학 기간 아직 남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학하기 전까지 여러분을 빡세게 훈련 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빈 시간이 너무 많은데 좀 더 훈련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훈련 일정 끝났지만 사설 일정도 만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질문도 또 아니면 뭐 건의사항도 의견도 다 좋으니까 지금 채팅창에도 올려주셔도 되고 메시지 하는 중간에 말을 하셔도 되지만 보통 안 그러시겠죠. 그래서 훈련 중에 채팅창 올려주시면 제가 내용 보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또 여러분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훈련 이후에도 개인 계정, 개인 연락처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교육자들 목표는 결국 여러분들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있겠죠.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 못하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처 주시고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보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강, 4강인데요. 그 중에 3강은 하나님이 주실 미래 현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3강은 대학 가서 뭐 해야 되느냐 또는 취업해서 뭐 해야 되느냐 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회당 운동했죠. 회당에서 일어난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집중해서 가르쳤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전략이 회당,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서원, 엘리트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거 해가지고 제자 훈련 시켰는데 전체를 살려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회당으로 들어가고 서원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전문인 전도제자 찾아서 세우고 이것을 가지고 지역과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래 현장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언약이 단숨에 성취되는 게 아니죠. 단계적으로 성취됩니다. 단숨에 성취될 수도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한꺼번에 확 줘버렸다가 사람이 착각에 빠지거든요. 내가 한 줄 착각에 빠지거든요. 내가 대단해가지고 이렇게 성취한 걸로 착각해요. 기도 절대 안 하게 되겠죠. 응답 그렇게 빨리 받아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응답을 향한 여정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정에는 뭐가 있냐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시간표와 이정표와 목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 부산에 내려간다 이러면은
뭘 타고 갑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차를 타고 간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SRT를 타기 위해서 수서역으로 가야 되겠죠. 몇 시에 출발한다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몇 시에 도착한다 이런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목표가 어디입니까? 부산역이죠. 이정표는 뭡니까? 중간에 어디 들른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 열차는 오송에 들렀다가 대전에 들렀다가 대구에 들렀다가 울산에 들렀다가 부산으로 갑니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중간중간 이정표가 있단 말이에요. 고속도로로 간다. 그럼 이정표가 더 중요해요. 왜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그 타야 되는 길이 있잖아요.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그 뭐 천안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은 뭐 청주로 나오고 어느 쪽 길을 갈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탈 것이냐, 중부고속도로를 탈 것이냐. 다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그 이정표가 바로 여정 속에 있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정표를 중간중간 잘 봐야 되겠는데 세 가지를 다 봐야 되지만 이정표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통과해야 될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 가는 중에 반드시 중간 이정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통과 과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고3 랩너트들이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이냐? 틀린 것을 빼내고 옳은 것, 새 것을 각인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통과 과정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틀린 것을 교정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중에 이제 노래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뭐 보컬 이런 거 하는 사람 또는 성악하는 사람 있죠. 평소에 노래를 좋아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잘 하니까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실용음악이든 아니면 클래식이든 성악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평소에 좋아하니까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레슨을 받으러 가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분야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레슨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가면은 어떻게 뭐부터 시작하냐면 요거부터 시작해요. 이 자세는 틀렸어. 이 발성은 틀렸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이것에서 시작되거든요.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방식대로 뭔가 하고 있었는데, 프리하게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안 맞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분명히 있고, 여기에서 많은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걸로 지속하면, 그 발성법으로 지속하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힘 빼는 과정, 틀린 거 빼내는 과정, 교정하는 과정. 그래서 정말로 해야 될 새 것을 집어넣는 과정.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찬송 부르는 게 성악 스타일로 부르거든요. 성악가 스타일, 뭐랄까, 그 배에 힘주고 하는 스타일. 근데 이게 정확한 성악 발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악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보면 압니다. 아, 저 목사님은 틀리게 부르는구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음역에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은 안 올라가요. 제가 아무리 많이 내도 그 솔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거든요. 한 옥타브 더 올라간 솔 이상으로는. 그러니까 파샵이 보통 한계고 솔은 거의 어쩌다 한번 이제 운빨로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것이. 근데 제대로 훈련받으면 그걸 훨씬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죠. 또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 할 만큼 시간 여유가 있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 것, 내 스타일, 나한테 뭐 가지고 있었던 내 수준 이거 자꾸 가지고 있으면 진짜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 빼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의 언약 여정에서 통과 과정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새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은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을 굉장히 단련해야 돼요. 그러면 이 단련의 과정은 뭐냐면 반복과 집중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뭘 하느냐?
나의 포트폴리오를 자꾸 쌓아 나가는 겁니다. 나의 스펙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이걸 컨텐츠라고 합니다. 자꾸 이걸 갖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약 여정 속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나안 땅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광야에서 뭘 합니까? 틀린 것, 애굽 속에 있었던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애굽의 우상 문화 체질, 이거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준을 빨리 벗어나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복음 수준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거 빼내고 새 것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장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냐? 그런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해. 영적 훈련 필요하고요. 모든 그 육신적인 훈련, 산업 군사적인 훈련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성막, 세절기, 예배 이런 중요한 컨텐츠들을 여기서 갖춘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갖추고 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요한 목표 현장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광야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고3 생활도 광야지만요. 대학 또는 취업 현장도 광야예요. 왜? 여러분의 목표는, 최종 목표는 대학이 아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뭡니까? 최종 목표가 뭡니까? 대학 잘 가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러니까 대학 가가지고 실패한다니까. 대통령 되는 게 최종 목표다. 이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실패하잖아.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대학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직장도 산업 현장도 과정이에요. 우리의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왕 앞에 서는 거예요. 237 시대 앞에 서는 거예요. 대학은 또 모든 직장 산업 현장은 그 사이에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낙심도 교만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라톤으로 생각해 볼게요. 스타트 했어요. 중간에 한 42.195km를 가야 되잖아. 중간에 한 20km 지점에서 선두로 치고 올라왔어. 와, 신난다. 내가 1등이네. 세상 끝났네. 이러면은 그건 바보잖아요. 그게 중간 과정이거든. 42.195km 가야 되는데 20km쯤 갔는데 내가 1등하고 조금 1등 뒤에서 막 따라서 1등 뒤에서 한 5등쯤 하고 있어. 낙심돼가지고 아, 나는 이제 망했구나. 레이스 포기해야지. 이럴 필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에요. 결국 마지막을 통과해야 돼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여러분의 오늘을 기획하셨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대학 현장을 두고 또는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을 두고 낙심하지 마세요. 교만도 하지 마세요. 과정이다. 우리는 그 현장 들어가가지고 또 이걸 하는 겁니다. 대학 들어가서 또 이거 할 거예요. 직장 들어가서 또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의 상태를 분석해 봅시다. 현장의 상태를 보고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세 가지로 나눠 볼게요. 우리 고3 랩런트들이 가야 될 현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로 주로 가게 되겠죠. 첫 번째, 대학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지식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에 완전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굉장히 이거에 심각해져 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 부분이 심하구나. 사람들이 이걸로 오염되고 있구나. 실패되고 있구나. 이렇게 봤어요.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다니던 10년 전하고도 비교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진짜. 제가 2010년에 졸업했거든요. 대학을. 10년 조금 더 지났잖아요.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렸어. 완전 흐름이 다 바뀌어 버렸어. 대학 자체가요. 완전 죄악된 흐름, 죄악된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는 말도 함부로 못 하는 거야. 교수님들이 강사가 제가 이거 강의 열심히 해야 돼요. 저 이거 강의해 가지고 부인하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돼요. 이런 얘기했다가 폭탄 받은 이제 폭탄 문자 항의 이런 걸 받은 거예요. 왜 받았냐? 아니, 여자는 남자가 먹여 살려야만 되는 존재냐 이러면서 아니 강의하면서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는 페미니스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집단으로 공격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뭐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 지식과 이념이 완전히 우상이 돼가지고 복음보다 앞서가 있는 거야.
랩런트들이 그래서 고등부에서 복음 훈련 다 진짜 제대로 받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복음에 대해서 진짜 결론 내고 대학 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 결론 안 나면요, 대학 가서 듣는 요 말이 되게 그럴듯해 보이니까 여기에 속는다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봐서 하는 얘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 떠나버린다고. 교회 떠나버리고 성경 안 믿고, 성경책도 이거 막 이렇게 그 가부장적인 시스템의 폭력 산물이다 뭐 이러면서 막 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영적 문제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다 들어가거든요. 뭐 동성애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죠. 점점 더 심해진다니까. 아니 그게 그 동성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뭐 이제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당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나오잖아. 그러면서 여기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뭔가 이론을 붙이고 개념을 붙여 이러면서 자꾸 끌어들이는 거야. 이건 종교거든요, 사실은.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종교예요. 근데 대학 안에서 종교 얘기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이래놓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념을 자꾸 강요를 하는 거지. 퍼뜨리는 거야. 근데 그게 옳은 것처럼 되어 있어. 여러분, 정의라는 이념으로 포장된 것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이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의 얄팍한 정의관념을 이제 자극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뭔가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잖아요. 선과 악을 네가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되게 정의롭게 포장되어 가지고 의로운 것처럼 포장되어 가지고 행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자기는 옳으냐? 안 옳거든요. 자기는 훌륭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 똑같아요. 창세기 3장을 알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20대 때는 그런 거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 걸 하는 게 되게 옳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어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딴지일보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열심히 그런 거 따라다녔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때 있었던 정당이 보수 정당이 한나라당이었거든요. 한나라당 저것들 멸망시켜야 된다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저것들 다 없애버리고 전두환 이런 사람들을 다 처형시키고 뭐 이래야 된다 생각했어요. 아주 극단적이었죠. 나쁜 짓 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나쁜 짓만 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은 다 옳기만 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나쁜 짓 한 거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언론을 잡고 있는 3단체 팀들이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자기 편과 자기 편 아닌 사람 딱 만들어 놓고요. 우리 편은 정이고 반대편은 적폐다.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적이 없어져야 지구에 정의가 구현된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이분법적으로. 여러분, 복음 밖에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이쪽에 보면은 이쪽이 맞고 저쪽에 보면 저쪽이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분법으로 볼 수 있어요. 뭐냐?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거거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것도 이분법이라고 막 하면 곤란해. 왜냐?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감히 맞짱 뜨는 것처럼 되거든. 잘못 설명하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속임수 쓰는 것 뿐이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지금 이런 이념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분법의 함정에 빠뜨려서 그리스도보다 정의가 더 높아지도록 만들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학에 꽉 찼습니다. 문화가 우상이 되어 있죠. 각종 문화가 들어있는데 이 문화가 어디로 갑니까? 자꾸 타락으로 갑니다. 죄로 갑니다. 죄악의 흐름으로 자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권장합니다. 대학 안에서 성관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아주 권장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하는 것들을 다 권장합니다. 미국 대학 가잖아요. 마약을 권장해요. 그렇게 된다니까. 제가 지난번에 작년 집중훈련 때 소개했지만 세뇌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지은 사람이 유명한 벤 샤피로라는 사람인데 맞을 거예요. 이 사람이 쓴 20살에 천재거든. 아주 똑똑해. 20살에 UCLA 대학을 졸업했어. 20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졸업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17살부터 20살까지 대학 다니면서 확인했었던 대학의
타락과 심각한 이제 현상을 쭉 책으로 쓴 거야. 지금 이 사람 천재라 가지고 그런 걸 분석을 한 거지. 아, 대단하더라고. 지금 미국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평론가로 언론인으로 이제 있거든요. 이 사람 쓴 책을 보니까 미국 대학이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냐? 그냥 다 나와 있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심각해. 어느 정도냐? 교수가 과제로 성관계 영상 찍어와라 이런다니까. 미국 대학에 그 정도가 됐다니까요. 누구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나 만나서 해오라는 거야. 자기가 자기 뭐 이렇게 뭐 더 추잡한 얘기는 못 하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뭐 심지어 수업 시간에 그걸 하도록 만들고 주변에서 박수 치도록 만들고 이런 것까지 나왔다니까요. 이게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대학 보낼 수 있겠냐 싶은 정도라니까. 책 읽어보면요. 그 속에서 교수님 이거는 좀 너무합니다 라고 하면은 당장 학점이 F를 받는 거예요. 교수들이 생각이 그렇게 빠져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이러니까 대학 중심으로 뭐가 모여드냐면요. 대학 주변이 전부 흑암 경제지대잖아요. 모든 종교와 모든 우상은 다 들어와 있는데 복음만 금지되는 겁니다. 교회만 금종령 내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갈 생각도 못하고 조금 전도하는 몇 사람 들어가는데 그거 이제 대학으로 들어오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대학 상태죠. 여러분 취업할 친구들도 있죠. 직장 현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포럼에 보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직장 현장 상태는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왜냐? 여기 통과한 사람들이 직장에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뭐가 추가되냐면 탐욕이 추가가 돼요. 뭐냐? 돈이 주인 되는 거야. 돈만 벌면 된다는 거야. 왜냐? 돈이 좀 모였거든. 월급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 월급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불릴 것인가. 여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랩런트 여러분들이 투자의 개념을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이 지금 와서 뭐 그런 거 할 시간은 없지만요. 사실은 유대인들처럼 유대인 중에 성공자들이죠. 엘리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유대인 중에서도 덜리트가 있고 엘리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엘리트들은 어릴 때부터 투자 개념 엄청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저축을 시키는 게 아니라 투자를 시킨다고. 물론 저축에서 시작해요. 투자는 저축을 해가지고 종잣돈이 나왔을 때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저는 저축할 돈이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라는 건 없고 저도 펀드 하나 투자해놨거든요. 네, 총액이 지금 펀드가 수익률이 한 30%? 40%난 것 같아요. 그래서 총액이 18만 원이에요. 그 펀드 총액이 15만 원 투자했더니 18만 원이 된다. 하여튼 뭐 그랬어요. 왜 했냐? 이게 무슨 전세 대출을 해야 되는데 전세 대출 조건이 펀드를 하나 들래. 그래서 얼마 해야 되냐? 최소 단위가 3개를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되니까 9만 원과 5만 원과 5만 원을 넣으세요. 이러는 거야. 10만 원과 5만 원, 5만 원 넣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20만 원 넣었는데 하나는 이미 마이너스가 좀 심해가지고 그거는 버렸어. 그거는 빨리 손절을 하고 나머지 남겨놨거든. 이러니까 남은 15만 원 중에 5만 원을 해지했나? 그리고 15만 원 중에 그게 떡상해가지고 18만 원 됐지. 네, 대단한 성과죠. 그쵸? 네,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20만 원 되면 빼가지고 어디 이제 밥 사 먹으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은 그런 부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분산 투자해야 돼. 제가 이거 이거 뭐 특강까지 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전문인들 모시고 특강 들어야 되지만 전문인 금융에서의 제일 핵심 중에 하나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들고 가다 잘못해서 엎어져 버리면 한 바구니로 다 채워 들어가면 다 깨지잖아.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항상 리스크를 해칭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면서 투자 공부는 했거든요. 공부는 했는데 돈은 없어서 투자는 지금까지 안 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라. 근데 이제 그거를 배웠지. 그래서 한국 상황에서 약간 다르지만 일단 예금 3분의 1, 주식 3분의 1, 채권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씩 분산 투자하는 게 기본이고 여기에서 자기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약간 이쪽을 좀 늘릴 수도 있고 저쪽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한국에선 채권보다는 부동산이 더 그 유망하긴 한데 부동산 펀드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투자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냐? 투자하니까 뭔가 되는 것 같거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 투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직장에 그런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나가면요. 그냥 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왜? 돈이 주인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투자 얘기하셨거든요. 그 왜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사업 안 하고 묻어두잖아. 주인이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 줬는데 그 사람에게 맞게 재능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달란트가 돈의 단위거든요. 1달란트 치면 쉽게 말해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1억인가 10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의 굉장히 큰 돈이에요. 달란트 하나가.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다 이래도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가지고 레버리지를 하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레버리지를 할 생각을 안 한 거지. 리스크가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묻어놓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4달란트 되니까 다 칭찬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쫓아내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야,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은행에 넣어두든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이자라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이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자 개념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투기를 해버리니까 모든 관심이 그러면 투자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업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빛의 경제를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투자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근데 투기하는 사람은 모든 관심이 거기에만 가 있습니다. 목표가 돈이야. 목표가 복음 경제. 목표 경제는 사실은 돈은 수단이잖아. 여러분 지금 핵전쟁 나가지고 지구 멸망한다. 돈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어.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물 한 병이 그 뭐 지금 1억 원보다 훨씬 소중하지. 그때 되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니까 돈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 모든 관심이 그냥 주식 오르냐 안 오르냐 이거에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그 게시판 돌아다녀 보면요. 그 직장인들 게시판 보면 제일 웃긴 게 삼성전자 몇 층에서 탑승했냐 이거예요. 지금 92층에서 탑승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래가지고 다 개미들이 다 올라탄 거야. 이러니까 영차 해가지고 다 끌어올리고 있거든. 언제까지 갈지 몰라. 왜? 실물 경제가 받쳐주는 투자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지금 투자는 다 눈치 봐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이거 경제 특강 하려고 하면은 할 말들이 많은데 지금 정책상 당분간은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 오르거든요. 근데 그거 비정상이거든요. 왜냐? 실물이 받쳐주는 게 아니야. 지금 돈을 현장에서 뿌린단 말이야.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근데 지금 그 경제 상황이 불확실성 그 자체거든요. 특히 그 정부에서 돈을 뿌리는데 이 돈이 투자로 그 시설 투자, 설비 투자, 실물 투자 이렇게 돼가지고 기업 활동을 불러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기업 활동이 규제되어 있으니까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돈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어딘가로 가야 되거든. 근데 은행으로 가려고 하니까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 은행에 넣어두느니 차라리 딴 데 밥 사 먹는 게 낫다는 거야. 왜?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은행으로 이 돈이 안 가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가고 주식으로 가는 거지. 이걸 보고 과잉 유동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지폐가 너무 많이 시장에 유통이 되니까 이 돈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찾아와서 주식 시장으로 올라가는데 회사가 잘 되니까 이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남는 돈이니까 저기라도 붙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거든. 그러면은 회사에서 어느 날 문제 터지는 그 순간 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한 상태에서 유동성이 너무 지나치게 풀리니까 이거는 문제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경제 특강인데 야 이만큼만 하고 지금 탐욕으로 꽉 차 있는 거야. 전부 그러니까 뭐 한탕 이제 어떻게 하나 딱 집어넣어가지고 대박 터뜨리겠다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면서 돈이 있잖아. 어디로 갑니까? 타락으로 가요. 진짜 심해요. 타락이 너무 심해. 대학도 타락 심한데
대학에서는 돈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물론 돈 있는 사람 많은데 아무튼 자기들끼리 타락해.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자기 돈 많잖아. 자기 돈 가지고 엄청 타락하는 데 쓰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은 또 무능합니다. 대부분 무기력합니다. 10% 성공하고 90%는 바닥 깔아주거든요. 되는 게 없어. 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좌절 아니면은 낙심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분노 속에서 살아갑니다. 진짜 화가 가득해요. 전부 화나 있어. 물어보면 다 화나 있어. 그래서 정치꾼들은 뭐 하냐면 그 화나는 것을 자극하지. 이게 전부 그놈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놈만 몰아내면은 우리의 분노는 풀릴 것이다. 이런 것처럼 선동을 하거든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략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는 전문 분야로 들어갈 사람도 있습니다. 예체능 해가지고 전문 분야, 뭐 자영업 이런 쪽으로 들어갈 사람 있죠. 전문 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전문인으로서 어떤 문제에 빠져 있냐면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기 잘나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교만하냐? 거의 정신병 수준이에요. 정신 이상자 수준이라니까. 그러니까 갑질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밑에 있는 사람을 벌레처럼 본다니까. 자기는 성공했다 이거지.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성공 못한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정신병이거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특히 전문인들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했거든요. 전문 분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성공을 가지고 이쪽으로 빠집니다. 또 성공 못했는데 기능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막 인디밴드 이런 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뜨지는 못했고 우울한데 자기 전문성 확실히 있는데 이러니까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창조적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는 마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음란 중독의 끝판왕이 동성애거든요. 왜냐? 이성애 가지고는 도저히 더 이상 자기의 재미를 충족을 못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동성애로 가는 거지. 이러니까 영적인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상태가 다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현장의 공통점을 볼게요. 자, 뭐 하나하나 사례 설명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공통점은 뭡니까? 이 사람들 지금 대학도 직장도 전문 분야도 전부 재앙지대라는 겁니다. 재앙에 그대로 빠져 있어요. 뭡니까? 12가지 문제에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나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이죠. 그 상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 직장, 전문 분야. 그러면서 무속, 점술, 우상에 그냥 빠져 있어요. 종교와 우상, 문화에 그냥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살아가면서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상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이 현장들의 상태가요. 다른 문제 다 심각한데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이미 고등학교 현장에도 많지만 대학 가면요. 곳곳에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곳곳에서 무너져 있습니다. 자살하는 친구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지금 대학이 그래요. 직장 들어가면 더 심해요. 그러는 가운데 이 현장은 복음만이 필요한데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거야. 아무도 못 보고 있는 땅이 된 거야. 현장에 다 있는데 뭐가 없냐? 말씀 운동 시스템이 없어요. 다 있는데 말씀 운동 시스템 없고 다 있는데 전도 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각지대 되는 거죠. 복음 들을 사람은 너무 많은데 복음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장이 다 빈 곳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빈 곳이에요. 직장 산업 현장이 빈 곳, 전문인들이 빈 곳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현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어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속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안에는 누가 있느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음 가진 렘넌트가 들어가면 다 살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 현장들이요, 복음 가진 랩넌트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현장이고, 랩넌트가 복음 가지고 들어가면 살릴 수 있는 현장들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현장들이란 말이죠. 자, 뭐 명문대학을 크게 뭐 여러분이 목 매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명문대학에도 복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명문대학을 위해서 사정사정 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명문대학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발 우리 대학 와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게 실제 모습이라고요. 왜? 복음 가진 랩넌트 없으면 이 속에서 그냥 망하거든. 이 상태 속에서 이 재앙 속으로 그냥 파고들어서 망할 수밖에 없어. 거기에 누군가 살리러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이 갑이 아니라 여러분이 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 취업하는 랩넌트들한테 저는 늘 얘기합니다. 네가 들어가면, 네가 그 회사에 네가 합격하면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거고, 너를 합격시키지 않으면 그 회사가 병신짓 한 거다. 진짜 띨빵한 짓 한 거지. 복의 근원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망할 회사라서 너를 안 받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대학이나 이 직장이나 가야 될 현장 너무 높이 보지 마세요. 대단한 건 맞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없어서. 특히 이 속에 237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특히 대학 현장. 그래서 대학을 살렸다 이러면요, 237 세계 살릴 수 있는, 다민족 살릴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문이 돼요. 산업 현장 무슨 그런 쪽도 마찬가지죠. 대학에는 유학생들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거의 사실상 앞으로 대학은 저출산 때문에 유학생 안 받으면 유지가 안 돼요. 반드시 유학생 받아야 돼요. 제가 한양대 다닐 때 한양대 안에 중국인 유학생이 800명인가 1000명인가 그 정도 됐어요. 한양대학교 전교생이 13,000명이거든요. 그 중에 1000명이 중국인이다. 꽤 비중이 크죠.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늘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미 반에 중국인 친구들 되게 많았고요. 그 외에도 베트남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중국인 친구들도 한국말 잘 안 되잖아. 못 따라가거든. 그래서 막 수업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고 이랬어. 그러니까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특히 또 장점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237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할 때는 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은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는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일단 법적으로 잡혀 들어가요.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하고 감수하면서 비밀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면 안 합니다. 중국 가면 안전해요. 왜냐? 이거는 이제 제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잡힌다. 그럼 저는 다시 중국을 못 들어가게 돼요. 추방당해가지고. 그럼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다가 제가 만난 중국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피해를 받아요. 줄줄이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쥐 죽은 듯이 있다 나옵니다. 가면은요. 그래서 진짜 조용히 해, 이제 막. 또 중국 가면 너무 좋은데, 재밌는데, 그걸 또 안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더 확실한 건 뭐냐면은,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잘하고 빨라요. 그분들한테 맡기면 돼. 아무튼 그래서 가가지고 그런 데서는 복음 못 전하거든요, 외국인이 우리가. 근데 무슬림 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 그렇죠. 거기 못 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온 거야. 공장의 노동자로 취직을 한 거야. 대학에 유학으로 온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복음 우리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왜? 여기는 우리나라거든. 한국이거든. 한국에서는 그런 거 복음 전하면 이제 처벌받고 이런 법이 없잖아.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세계 살리는 문이 여기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학으로, 직장 산업 현장으로, 전문 분야로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학 갔다, 취업했다, 뭐 해야 됩니까? 세 가지 하면 돼요. 첫 번째, 살아남는 것 하면 됩니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이 12가지 문제, 이 재앙 속에서 전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거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완전히 정리되고 확립돼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정리가 끝나 있어야 돼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20대 때 이 부분 끝내세요. 복음 정리에 대해서는. 그 복음을 풍성하게 확인하는 것은 평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완전 정리돼야 돼요.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누리는데 복음 체험하셔야 돼요. 복음 체험이 나에게 집중적으로 이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나와야 되냐? 나의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나의 영적인 기초 체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평생 전도 운동할 수 있어요. 영적 기본기라고 할 수 있고요. 영적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랩넌트 때, 지금 청소년 때도 이 부분 해야 되지만 특히 대학생 그 20살, 20대 때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여기서 찾아내는 겁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살리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가 체험돼야 되거든요. 나의 전도가 나올 만큼 전도를 이 속에서 체험해 봐야 돼요. 나의 전도가 이제 평생 전도할 수 있는 나의 전도가 세팅돼야 돼. 사람 살리는 체험 해봐야죠. 선교 체험도 이때 해봐야 됩니다. 대학생 때 와 있는 237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직장인 때도 그러면서 실제 237로 좀 가봐야 돼요. 시간 내 가지고. 이제 가정 생기고 그 아기 키우고 아이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237 갈 수 있는 타임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랩넌트 때, 대학생, 청년 때 이 부분을 진짜로 체험해 보셔야 돼요. 가서 선교하는 거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진짜 교회 살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나의 교회예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이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 우리 교회인데 나의 교회. 내가 교회를 살리는 체험을 구석구석 현장에서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은 여러 현장 파고들 수 있습니다. 대학생 때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대학생 때 중고등부 또는 어린이 또는 미취학 교사로 들어가요. 주일학교 교사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거기서 전도 체험할 수 있어요. 다락방 할 수 있다니까. 진짜 많은 문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지역 현장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두기고 역할을 하는 거죠. 교구에서 두기고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전문 분야 선교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들 만나면서 이 전문인 장로님들 옆에서 심부름하면서 이분들의 현장을 보는 인턴십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진짜 요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현장 파고들면서 여러분은 작은 위치에서 작은 일을 하지만 교회 살리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복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기능 살리는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업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만의 아이템, 여러분만의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랩넌트 여러분이 평생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평생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20대 때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가서 해야 될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전도자로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컨텐츠를 다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대 때 주실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평생 전도할 준비를 20대 때. 아시겠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감사하게도 다 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대학생 때 많이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대학생 때까지 많이 쪽으로 저는 이제 법조인이 될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법학과를 나왔지만 나는 신학교 간다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계복음화 할 목회 전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 학문을 알아야 되고, 여러 사상을 알아야 되고, 여러 문화를 알아야 되고, 배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저한테 그 시간표에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복음과 전도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때 성경 다 읽었거든요. 저는 신학교 가서 성경 읽은 게 아닙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 다 읽었고,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끝난 건 아니겠죠. 지금도 하고 있고 평생 해야 되는데, 근데 틀을 그때 다 잡았어요. 그게 저한테 어마어마한 힘이 되더라고요. 평생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20대 때까지 하나님은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3 랩너트들 걱정하지 말고 대학 갈 사람은 대학 가세요. 그냥 아니 대학 가야지 무슨 말입니까 이런데 간다고 하면 가면은 누가 고민하냐 이러는데,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갈 만한 데 가세요. 갈 수 있는데 가면 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제도 얘기했지만 초상위권 대학 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결론 내려야 될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완전 승리해야 될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경우가 있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 나는 공부가 너무 재밌던데요? 이러면서 막 물어보면 되게 재미가 없어. 얘기를 해봐도 재미가 없어. 막 게임 뭐 좋아하니? 저 게임을 잘 안 해서요. 이러면서 막, 유튜브는 봐? 제가 유튜브도 안 보고 저 투지폰이에요. 평소에 뭐해? 그냥 독서하거나 아니면 그냥 공부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 좀 특이한 사람 있지. 내가 봤을 때는 신기한 사람 있지. 수학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는 사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신기해. 이런 사람들 보면. 저는 수학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있잖아.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게임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큰 은총이고 달란트죠. 그런 사람은 상위권 대학 도전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초상위권으로 갈 도전을 하세요. 그럼 괜찮아. 그렇게 하면 돼.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은 예를 들어서 도전을 계속 할 수도 있지. 저도 서울대 목표였기 때문에 삼수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대학 가세요. 성적 맞춰서 갈 수 있어. 못 갈 거는 없어. 그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면 대학은 다 갈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마음 먹으면 대학은 다 갈 수 있습니다. 대학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은. 원서만 넣으면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주눅 들지 말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일단 들어가면은 그 속에서 응답을 받으면 되거든. 대학 들어가서 응답 받아.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편입이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반수라는 방향도 있지만 일단 편입이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제쳐놓고, 그 다음에 대학원이라는 방향도 있습니다. 유학이라는 방향도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붙잡혀가지고 매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일단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공자로 가버리면 돼. 거기에서 탑으로 가세요. 어중간하게 들어가가지고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빚 갚느라고 10년 보내지 말고 갈 수 있는데 장학금 받고 들어가도 돼. 진짜로 괜찮아.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탑이 되세요. 거기에서 서밋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부족한 대학이라도 거기에서 서밋인 사람은 그 대학의 존속과 명예를 위해서 대학에서 책임져요. 어디로 책임지냐? 유학을 보내기도 한다니까. 그 대학 나왔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좋은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문들은 너무 많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어디도 못 가겠다. 방송통신대학 있어요. 사이버대학 있어. 그것도 괜찮아. 그렇게도 들어가요. 지금 시대 어차피 다 비대면이야. 대학 가도요, 캠퍼스 작년에 새내기들 있잖아. 20학번 새내기들, 여러분 1년 선배. 그러니까 20학번 새내기들은, 아니지, 1년 선배가 아니구나. 2년 선배일까? 그러면? 하여튼 20학번 새내기들은요, 그렇지, 2년 선배구나.
여러분의 1년 선배는 21학번이니까 20학번 선배들은 대학교를 아예 못 가봤어. 대학교를 시험 치러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이러지 대학교 교실 뭐 이런 거 쓰지도 못하고 계속 줌만 했다니까. 다 그런 상태야. 사이버 대하고 뭐가 달라 똑같이 이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괜히 그 눌리지 마세요. 들어가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온 대학이 중요하고요. 나온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온 대학 이후에 퍼포먼스가 더 중요해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도 절대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어느 쪽으로 가면 인도받을 수 있느냐? 문들이 너무 많아요. 자, 딴 데서 얘기했는데 이 친구 이번에 귀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마 교수 쪽으로 귀국을 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원래 그 저보다 한 살 동생인데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그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 의대 성적이었는데 아깝게 떨어진 거야. 아주 아깝게 떨어졌어. 그래서 지방 의대는 갈 수 있었는데 얘가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도전해야 되겠다. 의대면 성적 좋잖아요. 도전한 거지.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성적이 더 떨어졌어. 그러니까 재수생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3 여러분들 재수생 그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재수생 강력할 것 같지만 내가 재수 삼수 다 해봤잖아. 똑같아. 그래서 고3 되면 실력 다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자세하게 해줄게요. 시간 되면은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친구가 재수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야. 의대는 생각도 못 하게 됐어. 그래서 숭실대학의 생명정보학과로 간 거야. 새로 생긴 학과 여기로 간 거야. 성적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라도 장르 좀 의학 비슷한 거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근데 얘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응답을 받은 거야. 숭실대학을 다니면서 대학 전도학교 흐름을 타고 시스템을 타고 계속 훈련을 받게 된 거야. 그게 진짜 감사하지. 너무 잘했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숭실대학 그 생명정보학과 안에서 이 친구를 탑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서밋으로 갔어. 얘가. 훈련받고 은혜받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그 과에서 서밋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낙심해가지고 그 과 나는 뭐 새로 생긴 뭐 뭔지도 모르는 과 와가지고 공부하는구나 낙심해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힘을 얻으니까 그 속에서 서밋이 된 거야.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 그 생명정보학 이 DNA 이거 분석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그 유망한 일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앞다투어서 대학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수로 채용을 하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없거든. 그러니까 서울대학에서 여기 교수님을 불러간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학 교수님이 좋다. 내가 가는 대신에 내 제자하고 같이 가겠다. 데리고 간 거야, 이 친구를. 그러니까 서울대 대학원으로 간 거야. 얘가 서울대학에서 석사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또 교수님하고 같이 응답받는데 이 교수님이 또 이번에는 카이스트로 불려간 거야. 카이스트에서 제발 우리 학교 와달라.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카이스트로 같이 갔어. 카이스트 박사 됐어. 그러니까 낙심할 게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실지 모른다니까. 어디를 가도 이 친구는 카이스트 박사, 김 박사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원 하다가 덴마크에서 연구원 하다가 이번에 귀국한대요. 했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대학 가. 그 과정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학교 선생님도 도와줄 텐데 안 도와준다 이러면 빨리 우리한테 와. 우리 교육자들한테 와. 우리 선생님들한테 오라고. 왜냐면 우리가 뭐 딴 건 못해도 검색할 수 있거든. 검색 돌리면은 야야 여기 대학이 있는데 이러면서 찾아줄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들어가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문들을 여시는데 교환 학생 이런 것도 됩니다. 작은 대학 뭐랄까 입결 하위권 대학일수록 그런 거에 전부 생을 겁니다. 왜냐? 그거를 해줘야 자기 대학의 브랜드를 올릴 수 있거든요. 제가 한양대학 나왔는데 한양대학 안에서는 뭐 교환학생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해도 뭐 하는지 모르는지 뭐 몰라. 학교 대대적인 프로그램으로 하고 프로모션하고 이런 게 없거든. 몇 명은 했는지 모르지. 근데 어떤 학교는요, 대학교는 무조건 2년 동안은 해외 대학에서 하도록 막 만들어 놨다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 얼마든지 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응답받아서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눌려서 하지 말고 할 만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실패했네, 내가 망했네, 내 인생 끝났네 이렇게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신지 보시라고요. 취업을 하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저는 어중간한 중학생들 만날 수 있다면 실업계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 그게 훨씬 좋아. 애매하게 문과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될 바에, 애매하게 공대 나와가지고 결국 치킨집 차릴 바에 기능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진짜로. 저는 이거 확신하는데 그 취업하는 거 진짜 좋아요. 뭐가 좋냐? 대학생들은 빚지고 보통 사회생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이 늦게 들어가지고 남자들 군대까지 갔다 오니까 28, 뭐 30 이 정도 돼야 시작한다니까. 그 취업도 힘들잖아. 취업 뭐 재수, 삼수 많거든. 늦게 시작하는데 취업한 친구들은 20살 돼서 바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남들이 뭐 빠른 사람들이 24살에 대학 졸업하는데 수천만 원 빚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취업했다. 24살에 뭐 진짜 그 종잣 돈을 가지고 사회생활 시작하는 거야. 남들에 비해서 훨씬 빠릅니다. 발이 빨라요. 근데 지금 시대에 취업을 하면 이제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월급이 적냐? 그런 것도 아니야. 기능이지. 전문성으로 성과 올리는 것에 따라서 성과급 주지. 서울대학 나왔다고 월급 더 줍니까? 그런 게 없어요. 회사는 결국 얼마나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줬느냐 이거에 따라서 평가하게 돼 있거든. 그런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응답을 받으세요. 거기에서 취업한 상태로 대학 갈 수도 있습니다. 취업해가지고 일하는 중에 필요하면은 방송통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사이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학문적인 재능이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어. 왜냐? 고등학교 때까지 사람의 성적 평가는 전부 국영수거든. 미안하지만. 그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야. 다른 능력이 엄청나게 잠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수학의 천재잖아. 근데 다른 과목이 약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 근데 이 사람이 뭐 어디더라? 특허청 직원인가 그런 거 있잖아. 아인슈타인이 그거 하면서 논문 발표했다니까. 그 논문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왜 사람들이 모르는데 자기의 어마어마한 잠재력, 재능 이런 게 숨겨져 있을 수도 있까.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하는 가운데 그거 발견됐다. 대학 가가지고 대학 가서 또 발견됐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직장 그만두고 공부 완전 할 수도 있지. 근데 이미 벌어둔 돈이 있잖아. 얼마나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뭐 하는 것이냐? 경제 응답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사회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미리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빨리 중직자로 준비되는 겁니다. 중직자 준비하세요. 30살에 장로님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아예 진짜 승리자로. 어디를 가도 괜찮은데 이 대학으로 가든 취업으로 가든 전문 분야로 가든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시스템을 타세요. 훈련 받으시라는 거예요. 대학 때 20살 때 훈련에 대해서는 끝내세요. 전도 훈련 다 받아 놓으세요. 전 지금까지 아쉬운 게 대학생 때 전도 합숙까지 못 받은 거.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 아니 전도 합숙 훈련 받으러 갈 시간이 없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선교사 훈련도 그때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갈 시간이 없어. 왜? 선교사 훈련을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토요일 청소년 전도신학원 시간하고 겹치는 거야.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지. 통신으로 좀 하다가 그거 없어져가지고 지금도 못하고 있거든. 랩넌트 때 그냥 끝내버리세요. 다 끝내. 전도신학원도 끝내고 대학생 때요. 20대 때요. 훈련 다 받으세요. 그래서 평생 전도 운동할 수 있네. 반드시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면서 뭐 하셔야 되냐면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타야 되는데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 지교회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지교회 선배, 지교회 사역자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소통을 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대학부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또 청년부로 가겠죠. 대학부, 청년부, 고등부 전부 다 이제 원네스알 시스템 만들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을 잘 도울 수 있으니까. 뭐 이번 주일날도 홍수옥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거든요. 청년부하고 대학부하고 조인했는데 우리 대학부는 우리 고등부는 대학부하고 조인할 계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청년, 대학, 고등 다 원네스 하자. 조인하자. 그래가지고 임원들부터 소통하는 시간 만들자. 이거 할 거예요. 전부 연결되어서 이 안에서 촘촘하게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고 보장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단데 대학 가가지고 내가 확립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인간들을 만나니까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야. 시간 낭비 오지게 하고요. 자살 시도 몇 번 했다가 겨우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쯤 그 올레프 성적표와 함께 돌아옵니다. 그런다니까. 하도 내가 많이 봐서 하는 얘기지. 그래서 처음부터 방황하지 말고 무슨 쓸데없이 동아리 들어간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지교회 인도받고 교회 안에서 대학부 인도받고 아시겠죠? 마지막입니다. 지금부터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그림 그리세요. 대학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그림을 그리세요. 이걸 보고 CBDIP라고 하죠. 가야 될 대학을 살리도록 여러분이 CBDIP 기도하세요. 한국에 400개 대학이 있고 세계 2만 개 대학이 있습니다. 400개 정확하게는 한 300 몇십 몇 개 이렇게 된대요. 300 한 뭐 60 몇 개인가 80 몇 개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400대학이라고 불러요. 세계 2만 대학이 숫자가 2만 개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찾다가 우리가 포기했었어. 숫자 세다가 포기했어.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해봤거든요. 숫자 세려고 하다가 2,000개까지 세고 못하겠더라고. 미국에서만 2,000개 넘게 나와가지고 아, 이게 2만 개 넘겠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포기했는데 아무튼 근데 우리가 숫자를 그렇게 세요. 왜냐하면 구글 검색해 보니까 그 how many colleges in 이렇게 how many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왜 영어가 안 되냐 갑자기. 그래가지고 전 세계 대학이 몇 개 있음 이래가지고 구글에 물어보니까 about 20,000 뭐 이러면서 막 나오는 걸 대충 봤어. 이래가지고 아 그냥 그 정도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무슨 말이냐? 세계 대학 살리고 237 살리겠다 이거지. 이 현장을 위한 또 가야 될 취업 분야 이 현장을 위한 영적 싸움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최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것도 완벽하게. 이것이 여러분이 대학 가서 승리할 수 있는 로드맵입니다. 대학 가서도 여러분 훈련 받을 거고 응답 받을 거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응답을 미리 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전에 끝낼게요. 늦게 시작해서 1교시가 길었지만 끝나는 시간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2시까지 끝날 테니까 11시 17분입니다. 11시 27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